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편 24장이 이제 23장 이후에 나오면서 22장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22장 이제 또 하반절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목가적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평안, 위로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말씀한다면은 24장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을 왕으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이 믿음과 행위로서 이제 온전해진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누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그곳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네 가지를 말씀한다고 했고, 이것은 시편 15장에 있는 11가지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했고, 또 이것이 로마서 2장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장에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손이 깨끗한 것은 결국 우리가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동이 깨끗해야만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을 의미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 마음 속 사람에 있는 내 내면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팔복 중에 하나로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순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적인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사실 하늘나라를 위해 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영생을 위해 예비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구원의 결과로서 그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거짓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레위기에는 5제사 중에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거기에 언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누가 얘기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연약해서
한 죄에 대한 그 속죄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거짓 가운데 행한다면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산에 오르거나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도 그의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니 그곳에서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 성도의 삶에 따라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또 네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얻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한자에도 보면 볼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 입구자에다가 밭전자를 쓰는데 볼시자는 이제 계시된 하나님을 의미하고 한일자의 입구자는 한 사람에게 밭전자, 밭전자는 이제 입구자에다가 십자형을 그어서 네 개의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명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창조 때부터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4장에서 야곱이 기럇 야림에서 그 시온 산으로 봇개를 메고 가는 도중에 우사와 아요가 쇠수레에다가 봇개를 올리고 옮기고 있다가 아라노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봇개가 떨어지는 것을 우사가 잡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이때 온갖 이제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그런 악기를 통해서 비록 봇개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봇개, 십계명 두 돌판이 담긴 그 봇개를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 춤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나온 네 가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없다면은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그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곧 능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시로다. 과거에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결국 전쟁이란 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이 들릴지어다. 이 문이란 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문은 사실 한쪽 문을 열면은 한쪽 세계가 열리면 문이 닫히고 다른 쪽 세계가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문이라는 것은 계속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은 노아의 방주의 문입니다. 그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죠. 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로 아무 때나 자격 없는 자가 또 정한 방법이 아닌 그 시간과 또 그 방법과 또 사람 그리고 정해진 그 제물의 피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은 5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가는 휘장에는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흰 실로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 휘장이 없었으면 다 죽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영광의 그룹에 임재하시는 시언자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7월 10일에 성소에 있던 금향단에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지성소에 연기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죽기 때문에 가리는 것이 연기로 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사야 6장에 스랍이라는 계급 천사의 계급이 나옵니다. 6날개로 그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하는데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고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시아가 금방 느낀 것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죽게 되었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전에 아침 메시지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악됨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춤을 받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겸손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입술을 조심하는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그리고 정말 헛된 맹세나 또 잘못된 거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휘장이 주님의 육체였고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게 되었죠. 이것이 문이고, 그리고 이 문은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7절입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 절도의 강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문이 되신다. 그리고 그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데 왜 영원한 문이냐?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보험서에서 4가지 종류의 문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알고 죄 많은 한 여자가 그 뒤를 따라가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이로 인해서 은혜를 용서를 구하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시몬과 그 온 초청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저렇게 하겠는가. 저 여자는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하고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고,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감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두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오자마자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에 입 맞추면서 내 발을 씻었다. 사랑이 많은 곳에 죄사함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지만 시험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뭔가 호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헤롯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어떤 기적을 행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올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감히 자기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이미 그분을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알고 영접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 의해서 무덤에서 미친듯이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미 알았습니다.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입니다. 알아봤습니다. 귀신이니까.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시편에서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외면하고 입술을 마음대로 놀리면서 누가 내 혀의 말을 알아들으랴, 누가 나를 감찰하랴, 누가 나를 심판하랴 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왕이냐?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왕입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대로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끌어내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라. 지금 우리가 그분 앞에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매순간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면서 말씀에,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그리고 성도들의 권면에,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애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가 많든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동일하게 교만이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듯 손톱과 발톱이 자라듯 수염이 자라듯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로 인해서 나무에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흐려지게 됩니다.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흔히 이것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몰랐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소수의 믿는 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흔히 잘못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온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에 그것은 왕으로서의 그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 되심에 얼마나 순종하고 나가느냐, 얼마나 겸손하게 나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그리고 백부장처럼 집엔 모셔드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영접한 백부장이나,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몰사해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오지 마시오. 왜? 그들에게 실질적인 재물의 손실이, 엄청난 손실이 났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 같으면 오늘날도 엄청난 돈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된 그분의 왕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다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했습니다. 살아난 자는 나사로였습니다.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주인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 없이 오노이간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베다니 집에, 그 무화과나무 집에 예수님은 자주 가셨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주 되심이 인정되고 그분이 존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존중하는 자에게 갑니다.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만하게 행하는 자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문은 바로 주님께서 그 육체로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문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영원한 왕이다. 영광의 왕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4번인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후렴구로서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는 그 영광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이 계신 곳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고 행실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마음 속에서부터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으로 우리는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초지일관 계속해서 그 길을 하늘의 보화를 찾는 길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이 신뢰성이 없어지면 우리 인격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정결함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구원이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미움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쉽게 배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소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44절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속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이 있는 가운데 영원한 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혈과 육은 병들고 또 죄를 범하고 그리고 늙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문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홀연히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문이 들려서 영광의 왕을 배웠고 진정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며 경배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뿐 아니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것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정결케 하고 불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흔히 기도를 제가 지난번에 35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매달리는 집착과 주문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영광의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때 그분 앞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더러운 자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다른 어떤 극한의 그 고난의 길에까지 가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느냐?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40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령과 의로움과 정선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길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라. 자, 시편 24장에서 하는 그 가스펠성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하고 신나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런 찬송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디도스 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복스러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지켜 불의함에 내어주지 않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거룩한 곳에 설 것을, 영광의 왕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찬송도 고백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4장을 이제 좀 더 교제할 것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진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 그리고 이 디도스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영광의 왕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한 가운데 그 영원한 문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참 겸손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주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곧 잠깐이면 오실 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직까지 영광의 왕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고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상입니다.